예, 불순종의 순간에도 축복은 계속된다. 불순종의 순간에도 축복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늘 내 편에 계신다. On my side. God is on my side. God is for me. 항상 나를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녀면은 그걸 아는데, 그죠? 순종할 때도 사랑하지만 불순종할 때도 사랑하죠. 말 들을 때도 사랑하지만 말 안 듣는다고 뭐 자식을 미워하나요? 혼내긴 혼내지만 사랑하는 건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데 그건 이겨야 될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면 더 빨리 가죠. 그렇지만 불순종한다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 불순종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다시스로 갔죠. 서쪽으로. 그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됐죠. 그랬더니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를 집어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나를 집어 던지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고래라고 배웠는데, 고래는 뭐 고래 말고 있겠어요? 고래보다 큰 물고기가 있겠냐고. 뭐 저도 고래라고 봅니다. 큰 물고기. 세상 이야기는 되게 여기서 끝나요. 그죠?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 더럽게 안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 일으켜가지고 지가 이실직고해서 집어 던져라. 그래서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삼켜고 끝났다. 얘기는 되게 여기서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이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에서 시작이 된다고. 우리 한국말에 멋진 말이 있죠. 끄트머리. 끝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여튼 예수 믿고 뭐 이리저리 살다가 보니까 뭐 어쩌다가 실패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소서, 나를 던지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던져서 죽었다. 이제 다 망했다. 이제 겨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다행이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내 생은 다 끝난 거다. 이제 소망도 없다. 그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부터 진짜 요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큰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나 이전과 전혀 다른, 이걸 전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 방향 전환을 이끄는 기도를 가르치셨다고요. 요나가 사역자는 사역자지만 그렇게 깊은 기도를 알았던 사역자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 기도는 무엇입니까? 큰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급이 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이런 삶 가운데 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막 충격받고 막 쇼크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쇼크야. 이건 충격이야. 이거는 큰 위기야. 그것만 잠깐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크나큰 하나님의 어떤 그 무기, 도구 이런 걸 주실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그게 방향 전환하는 기도라고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라는 게 망치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뭐 육체적으로도 안 보였잖아요. 눈 멀고 뭐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근데 자기 인생에서 이게 길이 막힌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울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도자, 복음 증거자 바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측은히 여길 필요 없고요. 저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일하시려는 근원적인 문제였구나. 믿음이 찰랑찰랑한 사람에게는 깊은 믿음이 되게 만드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서 이렇게 그 선지서 쭉 있는데 그중에 요나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 개신교들 말고요. 유태인들은 이 요나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유태인들은요. 요나서를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더라고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 7월 15일이거든요. 대속죄일에 읽었던 성경이 요나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 제사장이 방울 달린 옷 입고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죄 지면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리에 끈 묶은 거서 잡아당겨서 빼내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확신이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더럽게 들어가면 죽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그때 바깥에서 온 회중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요나서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복창한대요. 한 절 읽으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또 한 절 읽으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요나서가.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가 뭐죠? 완전한 이 방향 전환이죠. 그죠? 죄로부터 완전히 방향 전환, 자기 인생의 그 허무함에서부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대장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미가서를 읽는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요나사하고 좀 연결이 돼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죄악을 발로 막 밟아 죽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내용 같지 않아요? 죄를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들어갈 때 죄인이 들어갔는데 사람은 살아나오고 죄만 바다에 집어 던지래요. 요나사가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외치고 흩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요나사의 가치가 뭐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죄로 절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건져주시고 죄는 밟아서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는 사건. 그게 요나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나같이 이 기도를 배워서 우리 인생의 큰 의미에서 한번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냥 요나서를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크게 뭐 세 가지죠. 요나서 이게 뻥이다 그러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해석도 아니죠.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왔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또 가능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블루웨일이라고 그 향고래라고 돼 있대요. 향고래라고 하는 큰 고래가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비행기 조금 작은 비행기 있죠. 보잉 777이라고 한 200명에서 250명 타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보잉 777이 그 배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큰 고래가 있는가 봐요. 고래. 보잉 777이.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스쿨버스 있죠. 버스. 스쿨버스 3대가 들어가는 그런 고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사람이 들어가는 건.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 공기가 있냐, 뭐 이렇게 소화에 그런 거 안 나오나? 뭐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막 위산 같은 거 나와도 막 아픈데 그 어떻게 될까? 그래서 봤더니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1891년에 어떤 어부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배째 보니까 그 어부가 거기 있더래요. 근데 안 죽었더래요. 그래서 하루 안 죽은 건 맞대요. 근데 거의 초죽음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얘기가 하루는 되지만 3일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기록이. 근데 저는 반대로 하루도 되는데 3일이 왜 안 될까? 뭐 이 생각도 해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 그림 있죠. 옛날 그 중세 때나 이럴 때 그 요나 그림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모닥불 피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그림은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모닥불 피면서 어둡고 춥습니다. 뭐 이러고. 하여튼 근데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뭐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죽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살아서 있었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죽었다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니라. 주님께서 땅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살아서 묻혀 있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런 비유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비유를 있는 그대로 대비시킨다 그러면 죽었다 산 거죠. 그렇잖아요. 요나서 자체의 말씀을 그냥 100%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다가 나온 거고, 예수님 말씀에 더 무게 중심을 줘가지고 그냥 이걸 앞에 내용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선입견 다 버리고 그냥 이 내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걸
유비로 본다면, 대비로 본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 죽은 자를 3일 만에 토해낼 때 주님이 살려주셨다. 뭐 엘리야 시대 때도 뭐 죽었던 사람 살렸던 일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닥까지 내려갔다.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뭐로 해석됐든 간에 해석은 이거예요. 죽음의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죠. 기도를. 이 바닥에서 기도를 배운다는, 이 죽음의 바닥에서 배우는 기도, 이 방향 전환의 기도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탄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나으게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 이런 성도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나?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측은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 같은 이런 방향전환의 기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놀라움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은 이거는 위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비될 만큼 위대한 시간이라고. 대속죄일에 읽었던 내용이 요나서거든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방향 전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뭐 뻔한 얘기겠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원을 하나님께만 속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거, 나는 nothing.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그거를 진짜 깨닫고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방향 전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것이 뭘 남아 있으면 아직도 먼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고,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9절에 나오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기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 유대인들은 스올이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의 뱃속까지 내려갔다. 그 다음에 뭐 몇 절이죠? 6절 같은 데면 구덩이, 5절에는 뭐 기품, 이런 게 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상황. 그래서 자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산산조각이 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거든요. 내 자신이 우상일 때가 제일 크고, 또 내 주변에 괜히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기도는 뭐냐? 우상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하나님만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뭐 엉뚱한 걸 바라든지 나 자신을 바라든지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뭐 이거 좋고 다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어떤 그 남자, 요즘엔 남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맨날 여자들을 갖다 끌려다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세졌어요 요즘에? 제가 옛날에 태어나길 잘했어. 요즘에 태어났으면 불행이. 나 요즘 젊은 남자들 보면 야 저것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하도 세져가지고. 근데 어떤 남자분이 그랬대요. 자기 아내에게 붙잡혀 살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야 저건 아내가 우상이다. 그냥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내의 명령을 따라서 저렇게 끌려다니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했더니 그 형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목사님 보던 책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그래서 이 형제가 막 좀 달라졌대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아내의 핍박을 이겨가면서도 충성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아내의 핍박 되게 웃기네. 예, 하여튼 아내의 핍박, 예, 그런 거. 그래서 왜 그랬냐, 너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을 봤대요, 목사님 책.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책이 제목이 그게 아니고 잘못 들은 거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여튼 뭐가 미치려면은 이게 이렇게 비슷해서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아내를 하나님인 줄 알고 따랐다. 내가 등신이다, 미친놈이다, 이 등신 같은 놈.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항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해서 변화가 됐다라는데 하나님께 잘못 보게 만든 거죠. 필립 얀시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단데, 그죠? 컴박을 얘기해야 돼. 하여튼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뭐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러니까 우상, 거짓되고 헛된 거 숭상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우상. 요나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뭐 안 믿는 자들, 나쁜 놈들만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 자기도 포함이에요. 동족도 포함. 이게 다른 거죠. 이건 뭐예요? I'm a sinner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자기의잖아요. 자기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더 옳은 것 같거든.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옳잖아요. 그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통이잖아. 하나님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려요? 내가 더 옳잖아요. 이게 우상이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깨질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돌멩이 맞다 놓고 뭐 절하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 또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선호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어떤 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일 때도 있고요. 아까 같이 아내가 우상일 때도 있고, 뭐 비즈니스가 우상일 때도 있고요. 사업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사역이 우상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역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에요. 이게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긴 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찮은 걸 맡기지? 요나가 그럴 수도 있죠. 하찮다기보다 이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가하기도 바쁜데 저 니느웨 망할 놈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헛수고하란 말이야? 또는 내가 왜 이런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나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걸 하찮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기는 마음, 그게 우상이에요. 최종 결정을 하찮다고 결정되는 게 누구예요?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귀하다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심지 않은데 해치지 않은데, 그 무슨 얘기예요? 한 달러 받았는데 적게 받은 거죠. 비교해서 $5, $2 비해서 적게 받은 거죠. 적은 것을 없는 거라고 묘사해요. 당신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사명이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건 사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도 그 여전도에 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회장시키고 나는 왜 맨날 부장만 시키나, 뭐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냥 목사 얘기할게요. 목사로. 내가 그래도 목사 안수 똑같이 안수 받았는데 왜 저 목사는 몇만 명 모이는데 왜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모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100명 이하 모였다고 그거를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건데. 이 얘기 기억나네요. 이제 미국에 있었던, 미국은 뭐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도시마다 큰 교회가 막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가면은 되게 하나 크고 나머지 다 작고 뭐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과점이 아니라 독점이지. 하나만 다 모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교회들. 뭐 어느 도시 가면 되게 그런 모양이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주로 누가 오는지 알아요? 병들고 상처 있고 정신 약간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제 그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젊은 목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옵니다. 아픈 사람들 옵니다. 이거 뭐 또 해놓을 만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건강해진다 그러면 다시 다 큰 교회로 가버리고 뭐 그런 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두 번 경험하면 또 그게 다라고 느껴져 본인은. 그래서 이렇게 푸념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나는 뭐 그 과정을 안 겪었는지 아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작을 때 이 교회가 처음부터 컸던 교회가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침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게 변화가 됐다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약하고 부족한 거야. 근데 한 10군데 교회가 있어. 근데 이 자녀를 어디다 맡겨야 제일 잘 돌볼까? 누가 제일 인내를 잘하고 누가 제일 사랑을 잘하고 누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버티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그저 이렇게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굳굳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맡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게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는 게 나에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너무너무 믿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교인 하나하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섭섭한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 도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저 가정을 보내주시고 이 도시에서 제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간다 그러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죠? 도시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사람을 다 보내고 거기 다 모여있더래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직스럽나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계속 견디고 사랑해주고 뭐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변화 안 되면 또 어때요? 변화 안 되는 거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뭐 장애아로 태어난 애들 어떤 때는 사랑해주고 그 육체적인 건 낫지 않고 데려갈 때도 있잖아요. 눈 실명하고 하는 애들 보면 다시 눈 시력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품고 가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런 마음 먹었더니만 돌아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 참 그 인사이트가 있죠. 그게 내 우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우상이 그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우상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보다 큰 것을 맡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목사님한테 작은 거였어. 어려운 사람 와서 잘 품어주는 게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돌아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커지는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그냥 나름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죠. 알아서. 모르게 원망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귀중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방향 전환되는 기도로 이르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인간이 발버둥 치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후회는 뭐죠? 자기 실망이에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왜 들켰지 하는 거, 뭐 자기가 발각된 거에 대한 그런 그 괴로움, 기분 나쁨. 그러니까 복귀해 보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이것만 딱 속였으면 됐는데 이거 발각됐네. 뭐 이런 게 후회예요. 그때 내가 뭐하러 SNS에 그런 글을 써가지고 꼬투리를 잡혔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후회죠.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향하잖아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하고. 이건 거의 10편 50편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빼놓으면은 거의 10편 50편의 내용과 거의 같은 구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10편 50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주께만. 딴 거 안 쳐다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해요. 저는 이 요나의 기도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은 살려달라는 얘기가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놈은 뭘 먹었다 그렇게 냄새가 나나요? 이 끈적끈적한 이거 빨리 속히 뱉어내 주세요. 이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거. 내 자아가 죽은 거 알겠죠? 내 뜻대로 뭐 언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백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잔 모양으로 만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잔 모양으로 만들면 채워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하니까 맨날 조금밖에 안 차지. 그죠? 들라 그러면 맨날 이러니까 이게 다 새지. 이게 뭐야, 도마뱀 앞다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지같이 살지. 잔이거든.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막 욕심으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막 까치발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팍 뛰고. 그럼 넘쳐요. 그죠? 잔이거든요. 손 들 때 좀 크게 들라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항복이에요. 항복할 때 이렇게 항복하다가 죽어요. 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들은 줄 알고 죽여요. 항복 그러면 진짜 총 들고 항복 손 들어 그러면 전부 다 올라간대요. 전부 다. 왜냐하면 잘 못 볼까 봐. 나 분명히 항복 있다고. 확실한 건 뭐죠? 거기다 백기까지 드는 거죠. 수건 같은 거 흔들면서. 완전 항복이라고. 다음 주부터 흰 수건 하나씩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면서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시편 23편 되게 좋은 시편이잖아요. 거기에서의 키워드가 뭐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뭐 음침한 골짜기 이거 다 아니고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1절에서 다 말한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풀라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잠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뭐 이거 다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 있죠. 뭐 어떤 뭐 높으신 분이 그 쫄따구들한테 뭐 문제 하나를 냈다며 뭐 여러 얘기가 있어. 원님이 뭐 누구한테 냈다는 얘기도 있고. 독에다가 물 채우라고.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니까 빠지죠. 그거 떼우려고 해도 떼워지지 않죠. 뭐 진흙으로 해도 또 터지고. 정답이 뭐였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항아리 던져놓은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채우는 게 아니고요. 담는 게 아니고요. 잠기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밑 빠진 독들이에요. 밑이 빠져 있어요. 다 밑 빠졌어요. 뭘 담으려고 해보십시오. 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담으려고 하는 인생은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주와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잠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in Christ예요.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잠기라. 하나님 안에 동행하면 잠기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지 않는데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충만함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잠긴 사건이에요. 잠겼다고요. 이게 물이 의미하는 의미잖아요. 잠겨버린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주님께 잠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 잠겨서 모든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